요즘에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좀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어요. 많이 모이지 못하고 행사도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 사색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래서 이 비대면, 요즘 같은 이 비대면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새진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큰 문제,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봤어요. 제가 코로나 시대가 오기 전에는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 뭐 새벽, 아니면 뭐 성경 공부 시간, 뭐 제자훈련 시간 이런 때에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로 나누고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전달을 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하게 더 많은 내용을 나눌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이 30분, 물론 이제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영상 설교를 올려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요즘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하잖아요. 5년 전, 6년 전 내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딱 이렇게 적합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이 30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은 다 해내지는 못하겠지만 우선순위, 중요한 것, 급한 것부터 나눠야겠다고 생각한 가운데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고, 한 3가지 정도를, 서너 가지 정도를 생각해봤는데 기복주의, 세속화, 이기주의, 그리고 우리의 분열된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봤어요. 다 다루려면 30분이 짧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지금 좀 중요함 중에서도 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 분열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회 안에 지금 이렇게 많은 모양으로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져 있죠.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정도의 학력이냐,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념이 어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우리 이제 서로 이제 분열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어져 있는데, 그 사회의 분열된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떤 사회의 이슈가 되면 큰 일이 하나 터질 때마다 전 예상이 돼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겠구나, 저쪽에 계신 분들은 저렇게 반응하겠구나. 그러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이제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냐? 그렇게 반응할 게 뻔해요. 그렇게 반응할 게 뻔해요. 대략 지난 주간에도 큰 일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역시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것 같아. 생각한 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그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제 생각엔 교회 안에 계신 성도님들이 더 그 생각들이 확고하고 강하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이제 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겠다, 아니면 이 사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신실하다고 생각하시는, 스스로 신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들도 안타깝게도 신앙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또 달라요. 그래서 또 교회 안에도 분열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한 교회 안에도 나뉘어져 있고요. 교단과 교단 사이에도 나눠져 있고요. 좀 약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약간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 근데 그런 분들, 좀 약간 극단에 있는 분들의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뭘 안 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한다는 거죠. 의견을 나누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도 좀 충분히 들어줘야, 그래야 조금씩 가까워질 텐데, 절대 대화하지 않고요. 이미 결정을 내려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결정하고, 이미 뭐가 들어가요? 판단이 들어가고, 판단이 들어간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정죄가 들어간다. 이제 놀랍지도 않다. 왜? 너무 많이 봤고 너무 자주 봤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거라고 확신을 가져요. 좋은 확신은 아닌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양극단으로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분열된 모습은요, 우리의 죄악의 열매다. 이건 틀림이 없어요. 이건 죄악의 열매고요. 그리고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단의 계략이에요. 제가 그 증거를 성경에서도 찾아볼게요. 여러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 21절 요 뒷부분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악의 열매, 사단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19절로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이것이 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느끼셨어요? 분열에 대한 내용이 이 여러 가지 가운데 몇 가지가 나온 줄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죠. 제가 살펴보니까 이 내용 가운데요 6가지가 분열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렇게 6가지 내용이 뭐예요? 마음이 나뉘는 것이 육체의 일이다. 서로 원수 맺고 당을 짓고 분열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무슨 열매를 못 맺겠어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거 못 맺는다. 이런 분열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에 어떤 해악을 주는가, 제가 좀 3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빠르게 소개해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 그리스도인의 분열은요 교만과 외식을 가져옵니다.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들이 주로 이런 겁니다. 저런 주장을 하는 거 보니까 사단의 자식이다. 저런 주장을 하다니 지옥에 갈 것이다. 그냥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막 분노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반드시 옳다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러니 내 생각에 절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없기가 어려워요. 교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공격하는 대상과 비교할 때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는 어떻다? 올바르다. 내가 그 사람보다는 어떻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만만 있느냐? 솔직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경우가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데 숨기고 있을 가능성. 우리 그런 일 많이 봤잖아요. 나중에 보니 이런 게 있더라. 나중에 그 사람 깨끗한 줄 알았는데, 거룩한 줄 알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숨겨져 있더라.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외식 때문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분열은요 교만과 외식을 가져오는 아주 그냥 좋지 않은 악한 통로가 돼버린다. 그냥 분열된 곳에는요 교만이 들어가 있고요, 분열된 곳에는 외식함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분열은요 은혜와 사랑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는데 세상 사람들도요 요즘 교회 생각하면,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교회는 싸우는 곳, 교회는 다투는 곳, 교회는 고집쟁이들만 모여있어서 절대 자기 뜻을 꺾지 않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곳,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곳, 비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렇게 생각해요. 아닌 것 같으세요?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왜 교회를 안 가십니까? 교회를 비판하시는 분들한테 왜 비판하십니까?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고집쟁이다, 판단한다, 비난한다, 싸운다, 다툰다, 맨날 고소 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고소고발 사건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종교가 어디예요? 기독교다. 안타깝게 교회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가 전도를 하면 싸우는 곳에 가고 싶지 않다, 다투는 곳에 가고 싶지 않다 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은요, 항상 화가 나 있다, 공격적이다, 상처받는다고 한다. 아니, 교회 다닐 때 왜 상처를 받아요 도대체? 맨날 상처받았다고 한다, 맨날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여러분, 그런 것에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겠어요? 그런 것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분열은요, 다음 세대를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 요즘에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다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기도 하던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이탈 속도는 사실 우리 선상을 초월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회학교 아이들이 좀 있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 10여 년 전, 더 됐을지도 몰라요. 10년도 더 됐을지도 몰라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음화 비율이 몇 %라고요? 3%라 그랬어요. 100명의 청소년이 있으면, 100명의 중고등학생이 있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런 아이가 3명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는요, 5%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아닌데, 우리 아들딸도 교회 다니는데, 아닌데, 우리 옆집 애들도 교회 다니던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받은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제가 낸 통계가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낸 통계니까요. 이 정도로 심각한데요, 더 놀라운 일은요, 그들 중에서도, 그들 가운데 청소년 3%였던 아이들 가운데요, 대학에 들어가면요 90%가 교회를 떠난답니다. 고3 때까지는 교회 다니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우리나라 90%가 넘는데요, 이것이 10년 전 통계예요. 10여 년 전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무슨 특강을 하거나 설교를 하면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께서 못 믿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못 믿겠대요. 제가 낸 통계가 아니니까 거기 가서 따지시라고. 좋아요 많이 봐주시다. 90%가 아니라 80%라고 10% 정도 양보해 드리시다. 그러면 청소년들 가운데 대학 가면 80~90%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가면 어른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당회원들끼리 모여서 싸우고, 무슨 모임에 회의에 갈 때마다 싸우고, 교회 가면 성난 사람, 화난 사람, 지적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혼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가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데, 애들은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겠어요. 학교에 가서 나 교회 다니란 말을 잘 못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아직도 예배 드리러 가니? 라고 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안 떠날 거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떠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교회 떠나실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이미 어느 정도 작년부까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요, 아주 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는 있어도요, 아예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문제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다 떠나간다는 거. 다 떠나. 여러분 자녀 세대가 20대에도 교인일까요? 30대에도 그리스도인일까요? 40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까요?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80~90%가 떠난다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분열의 모습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가로막는 것이고 사단을 도와주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결해 가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신 다음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런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네.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들린 게 아니라 심각하게 들려서 되게 흉악했나 봐요. 그죠?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귀신 들린 분들을 몇 번 봤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곱게 귀신 들린 분들도 있고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분들도 있어요. 그냥 멀쩡해 보이는데 귀신 들린 분들,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게 그렇게 귀신 들린 분들도 있고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옆 사람 때리고 막 난리도 아닌 진짜 누가 봐도 흉악하게 귀신 들린 사람도 있는데요. 아마 그랬나 봐요. 곱게 귀신 들리지 않고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것 같아요.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난리가 난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같은 본문에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산교회 조철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통합측 교단지 기독공부에 수로보니게 지역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수로보니게라는 지명의 이름은 수리아와 베니게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수리아의 서쪽에 있는 베니게라는 지역의 이름이다. 여기까지는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별로 관심 없으시죠? 문제는 뭐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증오한다는 데 있어요. 그냥 이방인이라서 증오하는 게 아니라 매우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이 지역은 원래 농지가 부족해서요. 그 유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 북쪽이죠. 갈릴리 지방의 식량을 수입해서 먹고 살았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갈릴리 사람들은 먹을 것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주는데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한 거예요. 여전히 먹을 걸 주면서도 가난한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해상 무역이 바닷길로 하는 무역이 이제 성행해서 부자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먹을 것도 주는데 가난하고 저들은 이방 민족 하나님 백성 아니고 우상 섬기는 백성인데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죠. 잘 먹고 잘 산다. 뿐만 아니라 이 접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심심하면 이 영토를 침범해 왔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을 침범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 백성도 아니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얄미운 사람들, 기분 나쁜 사람들, 심지어 수시로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이라 그러면 기분 나쁜 거죠. 수로보니게 싫어, 난 그쪽 사람들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래도 내 딸을 살려야겠기에 유대인 남자인 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게 된 거예요.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원수지간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자존심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찾아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아예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좀 돌아봐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무엇도 하지 않으세요? 반응도 하지 않았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런 강아지 무시가 어딨어요, 그죠? 도구 무시예요, 도구 무시. 완전 무시하신 거예요. 아예 들렸을 텐데 제자들도 다 듣고 저기 여인을 좀 돌아봐 주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아예 아이들 표현대로 할게요. 아이들 표현대로 뭐 한 거예요? 쌩 갔어요. 완전 외면하신 거예요. 사람 취급도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뻔히 들었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한테 인사를 하셨는데 말이에요. 제가 쌩 까면 기분 참 좋으시겠죠. 그냥 인사할 때 모른 척해도 기분이 나쁜데 내 딸을 살려줘야 되는 사람한테 가서 간절하게 안녕하세요 이 정도로 했겠냐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간절하게 큰 소리로 외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사람이 없는 척하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도 제자들이 좀 돌아와 주세요 했더니 거기다 대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24절부터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참고 들어줄 만한데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뭐야? 너는 개 같은 존재다. 제가 아무개 집사님 개 같아요 이러면 아무개 권사님 개 같은 존재예요 이러면 싸움 나겠죠? 설교를 듣다가 뛰어 올라오시겠죠? 네, 그러면 도망가야겠죠? 근데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예 들은 채도 안 하더니 그 다음에 난 너희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거기까지도 그러는데 아예 넌 개 같아서 안 돼 이런 거예요. 개 같아서 안 돼. 새진교회 예배 드리겠다고 누가 왔는데요. 그런 거죠. 넌 개 같으니까 예배 드리러 오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기분 진짜 좋으시겠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강경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예요. 원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딸이 귀신 들려서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불쌍한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에 대하여 한 번도 외면하거나 그를 몰라라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러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그 내용을 한번 추리해 봅시다. 우리 27절, 28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를 보고 이 여인이 화가 나서 저 유대 남자하고는 내 이럴 줄 알았다. 유대인이 그렇지 뭐. 우리 들어오시던 사람들의 원수지. 그러고 돌아갔다면 딸의 치유는 없는 거예요. 그죠? 딸 때문에라도 나는 지금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이겨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했으니까 멈춰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이보다 큰 믿음을, 그죠? 너의 믿음이 매우 크도다.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저는 이렇게 자주 보지 못했다. 이런 고백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보면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 확신했고요. 예수님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이 여인은 참고 견딜 만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여인에게 하고 싶은 게 아니, 그러면 누구에게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여인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하여 뭔가를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느끼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였어요. 원수 같은 드로아 시돈 지역 여인이 아무리 불쌍하고 필요하고 아무리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나는 유대인이고 그들과 원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 나는 들은 채도 하지 않겠다. 난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저들은 개 같은 존재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너희가 조금 전 나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이다. 새집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조금 전까지 너희가 원수라고 생각한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외면했고, 너희도 이렇게 개같이 취급하고, 차라리 개가 낫죠. 지옥에 간다니요. 개같은 존재가 낫지요. 지옥에 갈 자식이라니요. 이런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가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그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 당장 죽을 거야. 비참하게 당장 죽을 거야. 그 말보다 무서운 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이 뭔지는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처럼 취급하고 대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저 사람을 수로보니게 여인 취급하는 거야. 내가 신실하고 저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서 나는 진리에 속해 있는데 저 사람은 잘못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사람은 개 같고, 아니 지옥 자식 같아 라고 외면한 적은 없는지. 주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인에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나아가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개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나 예수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세상의 원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나 예수는 그를 치유해 주길 원하며, 세상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쏟고 죽었노라. 너희가 원수로 생각하고, 너희가 개 같다고 생각하고, 지옥 자식이라야 틀림없다고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그를 위하여 나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노라. 왜 너희가 함부로 그렇게 대하느냐? 왜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여 나의 잃어버린 양떼를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3.0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책인데요. 거기에 저자인 닐콜 목사님이란 분이 권총교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권총교리 들어보셨어요? 총이에요, 총. 권총 아시죠? 네, 권총교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내용이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양성을 인정하며 하나 되는 방법,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권총 실험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사람들에게 누군가 당신 머리에 권총을 대고 이 교리를 부인하지 않으면 쏴 죽이겠다 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물었을 때 총을 쏘시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것은 권총교리다. 이 말은 뭐예요? 죽임당한다 해도 부인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교리,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권총교리, 죽어도 부인할 수 없는 교리를 권총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권총교리를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에는 권총교리가 아닌 교리들이 있다. 아무리 그것을 확신 있게 가르친다 해도 권총교리가 아닌 교리들로 형제자매를 배척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교리들은 계몽적이기는 해도 목숨을 내놓을 문제는 아니며 더더욱 남을 죽일 문제는 아니다. 남을 죽으라고 험담하거나 지옥에 가라고 험담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권총교리가 아닌 것 가지고 남을 비난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닐콜 목사님은 교회 연합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덧붙였어요. 교리로는 교회의 연합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실제로 교리만으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분열을 피할 수가 없다. 진정한 연합은 오로지 겸손으로만 이루어진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곧 겸손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유대인이 오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가만히 계신 게 아니잖아요. 로마 병정이 오라서 십자가로 끌고 가고 자기 손과 발에 못 박을 때 가만히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 가만히 침묵하고 변명할 것이 없어서 자기가 정말로 잘못한 것을 참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왜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겸손해야, 예수님이 희생해야, 예수님이 참고 견뎌야 저 죄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단의 자식 같고, 지금은 지옥의 자식 같고, 지금은 개 같은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한 생명도 버릴 수 없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개들에게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 자식과 같은 더러운 존재들에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개 같은 존재였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었고요, 지옥 자식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하던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이 순교지로 끌려가면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면서 유서와 같은 시 한 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못 박을 때 그 죄를 용서하고 그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창으로 찌를 때 죽어가면서 아버지, 나를 찌른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며 대신 죽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한국교회 안의 분열은 사라질 것이고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이 사회 공동체마다 분열이 깨어지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고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거고요,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의 역사를 일으키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잃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못 박히고, 이를 잃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